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말씀 전하는 제가 흥이 나겠죠? 이 주제가 예배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고요. 또 우리 모임 뭐 예배 너무 많지만 그렇게 많이 예배 하려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손은희 형제님한테 이 주제 부탁을 받았을 때 지금 뭘 좀 해야 되는 거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볼게요. 4장 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성독을 교독을 할 때요. 제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체가 하고요.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눈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오늘 그대의 대로 앉으시니 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본문의 이야기는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생수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생수의 이야기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남편의 이야기에서 예배의 이야기로 점점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목마름의 화제로 시작해서 예배로 화제가 바뀌겠습니까?
왜 목마르다는 생리적 사건이 왜 뜬금없이 예배와 연결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는 노력을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목마름이 엉뚱한 방향으로 변형되는 겁니다. 우상, 술, 마약, 돈, 명예, 취미, 인기, 성적 쾌락, 운동, 철학,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중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5번이나 결혼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하나의 예로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된 해결 방법은 성적 대상인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남자와의 잠자리를 통해서 그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목마름이라는 갈망을 남겨두었을까요? 우리에게 목마름이 남아있다는 것은, 남겨있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말라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의 투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마름이 남아있다는 것은, 남겨두셨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말라 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목말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목말라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이의 엄마가 혹시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목말라 하고 계신다 라는 말이에요. 후사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말씀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함께 멸망한 5도시 가운데 속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하나님이 악한 백성을 어떻게 진멸하셨는지를 표현할 때마다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지명이에요. 이 도시들을 지적한 것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표본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 도시들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온전히 불붙고 있었어요. 이처럼 폐역한 인간들 이스라엘을 향해 긍휼과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그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부으고 싶으셔서 안달하신 하나님의 마음, 폐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목말라 하고 계신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질투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70인역에서는 그 젤로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젤로스는 영어 질러스, 질투하다 그 말이죠. 이거 신약에서는 이 질투하라는 의미가 질투하다보다는 열심이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해서 열심이라고 번역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 카나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열심을 부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투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성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세라입니까? 바알입니까? 근데 그런 신이 진짜 있나요? 진짜?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우상이죠. 우상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실체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붓고 싶으셔서 우리를 향해 열심을 부리시는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부리시는 것.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부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영적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갈증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갈증은, 이 하나님의 목마름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잠언 25장 25절에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좋은 기별이 목마른 사람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냉수가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온다는 좋은 기별은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냉수가 됩니다. 또한 역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인간의 갈증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인간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 그 갈증의 해갈을 채우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곧 갈증을 해갈하려는 갈망이 잘못된 변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갈망 중에서 가장 악한 갈망의 변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릇된 예배예요. 그게 바로 그릇된 예배예요.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겠느냐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수의 이야기로, 그 생수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남편의 이야기로, 그 남편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예배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점점 전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 개인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로 시작해서 그릇된 예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유는 그릇된 예배가 인간의 잘못된 갈망들 중에서 가장 악한 갈망의 변이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 곧 한 개인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로 시작해서 사실 그는 영적인 성적인 쾌락으로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죠. 어쨌든 한 개인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로 시작해서 곧 전 인류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 다시 말하면 잘못된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잘못된 예배를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로 시작해서 곧 전 인류의 잘못된 해갈의 변이, 즉 가장 악한 갈망의 변이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사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이고, 그 목마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다는 목마름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인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따라 들어온 우리에게 한 번 먹으면 결코 목마를 수 없는 생수를 선물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의지를 교회들에게 암시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해결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우리의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청원에 뜬금없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보세요. 이럴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주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을 하시므로 그 여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구체적인 해결 방법의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된 해결 방법은 이성 혹은 성적 쾌락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여럿 사귀고 결혼도 5번이나 했지만 그 갈증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 계속되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 지금도 사마리아 여인은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목마름으로 물을 찾아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대에 우물가로 온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게. 너희들이 먹는 것은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너희들 방법 다 틀려 먹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잘못된 해결 방법이 어떻게 인류 전체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런 인간의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종교와 잘못된 예배라는 모습으로 편만하게 퍼져 있어요. 제가 미리 언급했듯이 인간의 잘못된 갈망 중에서 가장 악한 갈망의 변이 형태가 뭐라고 했죠? 그릇된 예배. 예배라고 하면 기독교의 예배 의식말을 떠올리는데 아니죠. 사실 예배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영어로 worship.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중심에 올려두는 행위를 worship이라고 하죠. 예배하다는 헬라어 동사 프로스케네오는 누구에게라는 뜻인 전치사 프로스와 입맞추다라는 의미의 퀴네오가 합쳐진 단어라고 해요. 욥기 31장을 보면 이 입맞추라는 말이 사용된 이유가 보여요.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것을 입맞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욥기 31장 26절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더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다는 헬라어 동사는 누구에게라는 뜻인 전치사 프로스와 입맞추다라는 의미의 퀴네오가 합쳐진 단어예요. 입맞추다는 말은 예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인들도 누구에게 입맞추는 행위를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인들은요 예배를 하죠. 그들은 예불이라고 하죠. 이슬람도 알라를 예배합니다.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메카를 향해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고도 남게 하는 그런 예배한 모습이에요. 힌두교인들도 그들의 신을 예배합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예배라는 걸 해요. 누구에게 입맞추는 행위,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입맞추고 있어요? 무신론자들. 자신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들은 자신을 예배합니다. 사실 무신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들이 말하는 신에게 입을 맞춘다고 하지만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힘 있는 존재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 부르는 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각기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기 다른 예배 형식을 통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지만 결국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유익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목마름은 그렇게 여러 모양의 잘못된 예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바로 그 잘못된 예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타락한 인간의 대표자로 등장하는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린 자로 묘사되고 있는지 아세요? 가인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에게 예배를 하는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습게도 기독교 안에서의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도 그 목적이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한 절대자에게 얻어낼 수 있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의미를 전부 뭉뚱그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의 정의 전제가 뭐냐?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만든 것을 우상이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봐도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것 그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을 전부 우상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무엇인가에 예배하는데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탐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아까 창세기가 잘못 말했는데 출애굽이죠. 당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는 것, 불상에게 절하는 것 그런 것들만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자신의 탐심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당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어졌죠. 즉 자기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죠. 우리 인간이 자신의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마땅히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올바른 예배자의 자리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시고 타락한 자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겪게 하셨고 또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내시는 과정인 역사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그들을 인간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엉뚱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놓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고 계세요. 이것을 역사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최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후손이 오는데 그 후손으로 너희를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와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죠. 근데 이때로부터 약 400년이나 세월을 하나님께서 끄셨어요. 지체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0년의 세월을 끄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속해놓고 왜 4,000년이라는 시간을 끄셨을까? 금방 보내실 수 있었는데 왜 약속으로 긴 시간 동안 유보시켜 놓으셨을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간들의 죄악성을 폭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고 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시도가 꽝이다, 헛된 거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인간들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만 해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율법까지 주셨어요. 그래 시켜봐. 너희가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시며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못 지켰죠.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유대인들도 못 지켰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봐, 너희는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낸 겁니다. 폭로를 해버리셨어요. 너희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너희들이 예배자의 자리로 갈 수 있어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준 겁니다.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하고 납작 엎드려 부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을 구할 때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이끄신다. 창세기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 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담의 근본이 된 게 뭐예요? 아담의 근본이 된 게 뭡니까? 그게 흙이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흙에서 나온 자. 그러니 흙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너의 죄를 회개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올바른 예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나는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가인은 저주받은 땅, 엉겅퀴와 가시나무를 낼 수밖에 없는 땅에서 나온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땅과
땀과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땅의 소산으로 자기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노력이나 열심으로 준비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예배였어요. 그것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해주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은 그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물이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한 예물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여기 내가 선을 행하면 이란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네가 바른 제물을 드렸으면 곧 하나님께서 정한 그 제물을 드렸으면 내가 어찌 안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을 내서 얻은 행위의 열매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드려진 예배, 그런 마음에서 드려진 예배, 반대급부를 받아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려진 예배였기에 그것은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자 불쾌하게 여겼어요. 나는 흑입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흑입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면 설사 하나님께서 안 받아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안 받아 들이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죠. 근데 가인은 어땠죠? 얼굴을 붉혔습니다. 왜 내 정성을 안 받아주냐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참된 예배란, 다시 말씀드리는데 참된 예배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나선 자들의 하나님을 위한 모든 행위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말씀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막 흘러가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지금까지 저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취한 잘못된 방법, 그 해결의 변이를 지적하시기 위해 꺼낸 남편의 이야기 다음에 왜 주님께서 예배 이야기를 붙여 놓았는지를 이제 그 설명을 드렸어요. 왜 남편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인간의 잘못된 갈망의 변이 형태에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인간의 잘못된 해결의 방법 중 가장 잘못된 변이 형태가 자기 숭배라는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참된 예배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죠. 20절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기 이산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산은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자신들 짐승 취급하면서 성전의 접근을 막자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성전이야말로 진짜다 이렇게 외쳤어요. 신명기 2장 10절로 11절 한번 보죠. 신명기 2장 10절로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균형을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한 곳이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남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곳이 진짜 성전이라고 서로 우겼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고 우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정한 장소다 이렇게 우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 그리심산이 진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라고 우긴 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였죠?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겜 땅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단을 쌓은 곳임을 말해줘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단을 쌓은 곳,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이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처음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12지파의 아버지격인 야곱도 세겜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3장 19절로 20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33장 18절로 20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자, 20절 보시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아버지격인 야곱도 이 세겜에다 단을 쌓고 제단을 드렸다. 또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거기서 이긴 후 단을 쌓는 곳이 바로 에발산이었습니다. 에발산. 요수아 8장 30절 보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씀이 보여요. 근데 그 에발산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그 그리심산과 붙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사마리아인들이 증거로 내세우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진짜다라고 우겼던 거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유대인들 향해 너희들이 우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 후에 여호수아로부터 500년 후에 지어진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 전부터 제사를 드리는 단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 너희는 가짜고 우리는 진짜야. 이렇게 사마리아인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제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마리아 땅의 제단의 계보를 일관성 있게 연기하여 기록함으로써 그 제단이 바로 우상 숭배의 표본이었음을 밝혀놓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거스려서 자신들의 땅에 성전을 지은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런 사건이 나오죠. 여기 나온 사건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느라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을 막 부추겨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규합해서 BC 931년에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북이스라엘 땅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겁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 모습 어디서 본 듯하죠? 어디서죠? 그렇죠. 모세 시내산에서 본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에 세워진 그 제단은 이런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맥이 상통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리심산의 제단은 시내산의 금송아지와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가 서로 같은 줄기에서 나온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의 예배는 우상 숭배의 줄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심산도 아니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리심산은 아니고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옳잖아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4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리심산이 아니면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제사였어요. 하지만 그 제사는 진정한 제물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을 상징하는 것,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의지해서 자신의 의만을 쌓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발 누가 성경문을 닫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말씀은 유대인의 예배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그 대답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제사,
예루살렘의 제사 다 쓸모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신약의 예배는 장소나 방법에 의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23절을 보세요. 사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설명하고 지루했죠? 솔직히 지루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식생활에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보시는 분도 봤어요. 조심합시다. 로마서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우리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야, 이거 자주 듣는 얘기죠. 신령과 진정이라 이렇게 번역해놓은 헬라어 단어가 퓨누마티카이, 알레테이아, 퓨누마티카이 알레테이아 이런 말입니다. 퓨누마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고 알레테이아 이런 말은 진리, 진실, 실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형식과 장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만찬 예배를 예로 들면 떡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나눠야 한다는 등의 순서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잔을 하나만 써야 한다, 아니라 분잔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방법의 문제거든요. 이 방법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치면 안 된다, 아니다, 피아노는 물론 악기를 사용해도 된다 등의 형식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과의 교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제물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 안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을 하셨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알아가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 안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성령은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하시기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연약한 인간으로 인해서 쉽게 근심하거나 쉽게 상처 입고 걱정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 연약함 때문에 늘 상처 입으시죠.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늘 상처 입으십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 때, 만찬 예배 때 언제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빠져나간 후에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혼자 룰루랄라 자기 좋아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죠. 그야말로 성령을 생각하는 성령님한테 누구시더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존재는 알아보지 않고 성령을 근시하는 행동만 골라서 하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 안에서 모멸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얼마나 상처를 입으시겠어요? 그분은 너무나 인격적이셔서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냥 조용히 그 옆자리에서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셔요. 막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생가는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제 말은 굉장히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무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러다 우리의 이런 상황이 너무 오래되면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소멸하시죠. 성령의 소용마저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과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다. 여기 보세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했죠. 또 알아간다고 했죠. 경험을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돼요. 곧 만찬 예배에 나와서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단 말이죠. 그걸 예배라고 해요.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거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 이 열매는 찬양 노래만을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입술의 열매는 주님을 묵상하다 감동으로 지은 시를 낭송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주님을,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수필로 써내려가고 그 수필을 낭독하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모든 우리의 고백과 감사와 기도와 간증과 시가 입술의 열매입니다. 중비역시 와서 즉흥적으로 감사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짜릿한 감동도 아니고 무슨 하늘로부터 오는 강한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소원과 준비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우리의 운행하시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질서가 생겨요. 어떤 한 주제로 모아지는 통일감이 있고요. 하나됨이 있고 내 속에만 있는 줄 알았던 감사가 다른 형제를 통해서 행해질 때의 감격과 화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천할 내용이거든요.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찬양시가 됐든 수필이 됐든 아니면 단순한 짤막한 기도가 됐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계시다는 드리는 것.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라는 것. 묘하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운행하시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주제로 여러 형제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어떠하심이 한 가지로 집중돼요. 뭐하죠? 내가 이런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떤 형제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고 싶은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말을 그 형제 입술을 통해서 하더라는 게 있어.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내 간증을 제가 하나 할게요. 한국 문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여기 대학원 다닐 때 필수 과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생 황진이라는 거 아세요? 황진이? 조선시대 시인이죠. 시인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나섰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드란 구비구비 펴오리라. 이런 시를 남겼어요. 이건 이제 번역하면 동짓달 기나긴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어서 봄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두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펼쳐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께서 내어주시는 과제가 뭐냐면 쭉 문학계의 시주나 시나 뭐 이런 것들 쭉 목록을 쭉 작성하시고 너 뭘 할래? 너 뭘 할래? 하나씩 선택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선택하고 싶은 건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 차례가 돼서 너 이거 할래? 라고 교수님이 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그걸 받게 됐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건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갔고. 근데 보세요. 여기가 3행이에요. 되게 짧은 시죠. 근데 교수님이 말하는 건 이 짧은 시에서 그 참고서에서 말하는 문학서적에서 말하는 해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독창적인, 독보적인 어떤 것, 너만이 캐치해낼 수 있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 내용 뻔한 건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일주일간의 시를 하는 중에 나올 게 없어요. 뭐, 참고서에서 참고를 해봤자, 인터넷 지도받아, 뭐, 번역하는 거 똑같고, 내용 해설하는 거 다 똑같아요. 이제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집에 거했었는데 뒤에 이제 아파트에 등산로가 있어요. 그걸 쭉 다니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나올 게 없는 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 앞에서 기도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이 떠올리게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급하게 집에 가서 이제 작성했어요. 글을 하나, 발표할 글을 하나. 제가 그 발표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예수님 발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그 여인과 그 황진이가 매치가 됐어요. 그대로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은 이 작품을 좋아해서도 아니다. 원래는 천상병 시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황진이라고 대답했고 교수님이 황진이의 동지딸 얘기하셔서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굳이 얘기하라면 자의반 타의반이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지금은 이 작품이 좋다. 겨울 길목에 들어 접어든 11월에 동지딸, 그리고 동지딸의 음력 11월이긴 하지만 이 동지딸로 시작되는 이 작품을 함께 음미하게 되어서 정말 좋다. 황진이의 이 시조의 내용이야 간단하다. 보통 기나긴 동지딸을 잘라내어서 이불 안에 넣었다가 사랑하는 이이 오실 때 펼쳐놓아 짧게만 느껴지는 인과의 시간을 길게 늘려놓겠다는 내용으로 작가의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엿보이는 시조라 한다. 처음엔 작품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것 외에 더 느낄 무엇인가가 없는 것 같았다. 기생에게 정존이 사랑이니 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하면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이들이 분을 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조금은 삐딱한 시선으로 이 작품을 대한다 해도 기생이어서 임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마음을 이렇듯 거리낌 없이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 싶었었다. 그러나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여러 차례 곱씹어 보았다. 어떤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작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작품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질, 성격, 심정, 사건의 분위기 등을 헤아려 본다는 말이다. 인물들의 감정의 요동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여러 차례 읽어보았더니 그 무엇인가가 조금씩 보이는 듯 했다. 나에게 다가온 황진이는 이러했다. 먼저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47절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한 여인이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 1,500만 원 호가죠. 당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기사가 나옵니다. 향유는 히브리 여인들의 혼수품 제1호다. 장로원 안에가도 향유는 있어야 했다. 이 향유는 제일 처음에 첫날 밤에 쓰인다. 첫날 밤 신부가 신랑의 머리에 향유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향유 향기가 온 신방에 가득해지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나머지 향유는 보관해 두었다가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떨어뜨린다. 그렇게 평생 쓰다가 마지막으로 신랑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바른다. 요한복음 10장 1절 8절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병들어 죽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살려졌던 그 나사로 말이다. 예수님은 이들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이 살던 베다니는 사회에서 내쫓긴 전염병, 이를테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당연히 소외되고 지독히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일 수밖에 없다. 몸을 팔아서 병든 오라비 먹여 살려내는 이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꺼리낌 없이 찾아가서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하셨던 것 같다. 누가복음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이 마리아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본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몸을 파는 창녀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성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은 14살이 되면 머리카락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러니 시몬이 보기에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라 식히고 있는 모습은 성적으로 얼마나 노골적이며 야한 장면이었겠는가.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가롯 유다는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반응했다.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본 가롯 유다는 아마도 예수가 네 신랑인가 향유를 바르게 라고 그 여인을 속으로 타박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이 기사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마리아는 창녀다. 창녀인 이 여인이 시집가기 위해 필요한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창녀로 있으면서 시집갈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다. 수많은 남자가 자기를 거쳐갔지만 몸이야 제멋대로 주무르고 왔지만 참사랑을 빼앗긴 적이 없다. 가슴속에 늘 참사랑을 꿈꿔왔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깨닫고 향유 옥합을 깼다. 그 시집갈 꿈을 접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심정을 읽었다. 뭐라고 이 여인의 행동을 해석해 주는가? 가만히 보라. 이 여인이 잘한 거야. 내 장례를 예비한 거야. 라고 해석해 주셨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행실이 두고두고 전파되리라 하셨다. 사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일이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주신 것이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향기가 성경을 통해 오늘까지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순전한 향유 같은 사랑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전달되고 있다. 추한 여자로 세상의 지탄을 받던 그런 여인에게 그런 사랑이 있었다. 이 성경 속의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니 히브리인에게 있어 향유 옥합은 과연 황진이에게 있어서는 동짓다지한 작품 속에서는 무엇으로 대치될 수 있을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혼숙감 제1호인 향유 옥합이 우리 여인네들에게는 무엇에 해당할까? 바로 이불이 아닐까? 지금도 혼숙감으로 신부 측에서 이불을 해오지 않는가? 황진이는 이 이불을 춘풍 이불이라고 했다. 원래 봄은 소망이나 희망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 춘풍 이불이란 말은 소망이나 희망과 관계 있는 시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황진이는 결혼생활 안에서 부부 둘만의 공간, 부부간의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배경인 이불을 꿈꾸며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기생이 되기 전에도 보통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생활을 이룰 것을 소망했겠지만 비록 자신이 기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 사람과 행복한 생활을 이루며 사는 날을 꿈꾸지 않았을까? 비록 창녀여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시집갈 꿈을 꿔온 마리아처럼 말이다. 이 춘풍 이불이란 짤막한 말 속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싶었던 평범한 꿈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자신의 기막힌 삶에 대한 서러움과 연민, 팔자타령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언제고 그 꿈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마침내 지금 자기 앞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가온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줄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아니면 어떡하지? 기대 반, 두려움 반 하는 복잡한 감정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억지일까? 마리아는 시집갈 꿈을 접고 향유 옥합을 깼다.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다. 황진이도 마음에 두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그녀가 꿈꾸었던 꿈을 함께 나누는, 그녀가 고이 간직해온 이불을 공유할 만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 이불을 그 임을 위해서 펴겠다는 것이다. 황진이에게 있어서 그 임은 오실 임이 아니라 오신 임으로 이미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지금 사랑하게 된 이 사람과의 인연도 한낱 일장 춘몽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오실 임이 아니라 오신 임으로 오신 임이라는, 틀림없이 오신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떨쳐버리려 했는지 모른다. 둘째, 펼이라는 말에서 황진이 행동의 적극성을 본다. 원래 사랑이란 말은 명사가 아니고 상태 동사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무엇이냐고 명시적으로 물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물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를 내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적극적인 행위로 표현되고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황진이는 사랑의 이러한 의미를 아는 듯하다. 상태 동사로서의 사랑의 기능을 아는 듯하다. 황진이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질문은 긴 밤을 베어서 이 모시는 밤에 길게 펴놓겠다는 답으로 귀결된다. 펼이라는 말에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적극 표현하고 나타내는 황진이의 모습을 본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복음도 전했죠? 반응이 어땠을까요? 교수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이러한 묵상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고, 그래서 알게 된 예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설교 이상하죠? 오늘 설교가 무슨 설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거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묵상하면서 찬양시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자랑거리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3년 전에 기린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배를 청년들이랑 따로 드린다고 했었죠. 청년들끼리 따로 예배 드릴 때 평소에 주님,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글로 적어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시들은 옛날에 진 건데, 제가 캄보디아 가서는 아예 시를 안 썼어요. 사회 현장에서 막 바쁘게 생각하다 보니까 뭐 감정적으로 메마른 맛도 있었죠, 감정적으로. 근데 성령님한테 이 주제를 갖고 계속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온 판사의 비유를 쭉 읽으면서 참 영광을 주셨어요.
급하게 적어서 오늘 이제 수요교회 가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낭송을 했습니다. 자, 제가 몇 개의 시를 낭송해 드릴게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이보다 더한 꼴 보려고 하며 어이없이 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못 볼 꼴 다 본다 누군 줄 아냐고 물으신다.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면 이보다 더한 꼴 또 보게 내버려 두시려고 하며 농담 반 진담 반 말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보다 더한 꼴도 난 당했다고. 3년을 그토록 동고동락하던 제자 중 하나가 몇 푼 안 되는 돈에 배반한 꼴도 당했고 모든 것을 걸고 키웠던 제자들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나버린 꼴도 보았다.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 꼴 좋다며 조롱하며 주먹으로 대들던 꼴에다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인간 같지도 않은 허접쓰레기 같은 작자에게서 무시당하는 꼴도 당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없음에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음에도 속수무책 무기력하게 당해야만 하는 꼴도 보았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세상 모든 죄에 대해 혐의를 받는 꼴도 보아야 했다.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야속하게 외면해버린 무정한 내 아버지 꼴도 보았다. 하나님이 같은 것도 잊었잖아요. 누군들 이보다 더한 꼴 보았으려고 기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큼이나 꼴불견인 꼴이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못에 박혀 죽는 것만큼이나 더한 꼴 사나운 일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토록 꼴 사나운 십자가에 하나님을 매달아둔 것은 단단한 못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두 번째 시예요. 이건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에 있다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너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냐고 편한 일에 내게 응하며 나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을 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주셔서 만든 시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니 정녕 그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임받았으니 정녕 그대는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다른 아무 피조물도 다른 어느 것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니 정녕 그들은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아들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으니 정녕 아무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가 특권을 누리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대사장이라도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고 어느 때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대는 정녕 그대는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부활로 사망 권세 깨뜨리사 승리 보장하신 주님께 복 받은 자여, 모든 일에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정녕 그대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복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알리셨으니 정녕 그대는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하나님께 복 받은 자여,
아들 하나님이 걸으신 고난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영광을 입었으니 성령 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복을 단숨에 받게 되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들에게 복 주셨으니 정녕 그대는 참으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뭐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오늘 주님께 드렸던 최근에 감동 주셨어요. 한번 말씀드리고 일부를 끝내겠습니다. 가지가지하 좀 말씀드리다가 핸드폰 들다 보면 좀 메모지에다가 메모장에다 해가지고 급하게 그래서 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누가복음에 나오는 창녀 그 진나간 탕자라는 치고 다니는 거죠? 아십니까? 심하고 아침이면 마을 밖 거기에 서서 물끄러미 먼 발치를 바라보는데 아버지 일상이 되었다. 그러다 집으로 혼자 돌아오신 아버지 어깨는 늘 처진 모습이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녀석 밥은 굶지나 않았는지 하고 내게 나직히 물으셨지. 막내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이런 버릇이 생겼다. 지 재산 달라며 깽판치다. 제목 챙겨 뒤도 안 보고 나가버린 그 녀석이 뭐 안쓰러워. 그러고도 싶을까. 어디서 찾으셨는지 빗바랜 모자 보이며 그 녀석이 내 생일에 준 선물이라고 머뭇머뭇 말씀하시길래 갖다 버리지 그걸 여태 왜 갖고 있냐고 부하치민 얼굴로 내뱉었더니 이걸 왜 버리냐며 모자 든 손 뒤로 감추신다. 집 나간 망나니 그래도 두둔하냐는 내 핀잔에도 그 녀석 그래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어깨에 주무르며 시원하냐고 물은 적도 있다고 애써 항변하시더라. 부모가 죽어야 상속받을 수 있다며 빨리 안 죽고 뭐하냐며 두 눈 부릅뜨며 대들던 그 녀석이 뭐가 이쁘다고 편을 드실까. 그래 그러려니 하며 그냥 지내는데 이번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더라. 여러 해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 명 어김없이 순종하는 내게 어찌 이리 대할 수 있을까. 헐, 내겐 잔치 한 번 벌려준 적 없는데 받은 재산 꽃뱀들과 탕진해버린 그 자식 돌아오니 살찐소 잡으며 잔치하다니 정말 어렵다. 허라진 내게 아버지 하시는 말. 때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라 부르며 매를 맞고도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들어 안길 수 있는 사람, 그게 자녀란다. 은혜는 얼마든지 구해도 너 지나치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다. 네 동생 문제는 내 문제다. 내 새끼이기 때문이다. 네 문제도 내 문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이기 때문이다. 그땐 말장난하지 말라. 어찌 일이 편해하냐며 아버지께 대들었는데 이젠 알겠다. 그때 내 아버지 마음에 대못 박았다는 것. 내 새끼 낳고 보니 말 안 듣는 내 새끼 키워보니 이제야 알겠다. 여러분들
거기도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성령의 교통하시니까 인도하실 수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묵상한 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시간 가지시고 1분 좀 마치고 시작다가 25분에 보여주시면 돼요.